예, 세워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최혜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휴가 이번 주까지는 한참 휴가 기간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둘째 주여가지고요. 이제 2주차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조금이라도 그 내용을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신 인생. 확신 인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뭐든지 그 일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확실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보기 좋죠. 세상 일도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뭘 해내요. 그런데 내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될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될 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의심하고 갈등하는 신앙은 사실은 응답받기도 힘들지만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늘 사주교육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가르치는 자리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증인으로 쓰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저의 경험이 앞서서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과학이나 상식이나 이성보다 사실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면 조금씩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같이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확신 인생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제가 확신이 있게 하나님 정말 있는지 없는지 뭐 의심을 안 했다는 거 보면 믿어서 의심을 안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 안 믿어져 이렇게 좀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그 개념조차도 없어. 그래서 나는 오면은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냥 와서 봉사하고 주는 밥 먹고 그럼 이제 또 그냥 만족해서 또 가고 그냥 이런 신앙생활이지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자체도 저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 개념이 여기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는 거지 이게 막 5년 10년 이런 패턴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사실 교회 아니어도 딴 데 가서 봉사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우리도 바쁜 사람인데 쉬는 날에는 볼일 볼 것도 얼마나 많아요. 몸도 좀 쉬어줘야 되고 집안일도 봐야 되고 한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믿으려면 정확히 믿고 또 확신 가운데 제대로 된 축복도 누리고 뭔가 여러분들도 받고자 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이 오셨지 그냥 뭐 시간 남아돌아서 취미로 막 너무 좋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 갈급함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확실한 좀 내 색깔을 갖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확신 인생인데요. 그 밑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 네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겠죠. 나는 구원받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약간 이 사람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받아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줄을 몰라. 이래서 부모님께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내가 유산 받은 걸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들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좋네요. 받았는데 받은 걸 또 인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제보다 정답, 가장 베스트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뭘 받은 게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 사실과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베스트는 3번이에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구원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멋지게 살면 되는데, 오늘은 좀 안타까운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해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뭐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뭐 구원 이런 많은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어떤 영향력도 못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절대 믿는 티 절대 안 내고, 예. 그리고 믿는 티도 안 내지만 어떤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뭐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것도 없어. 늘 확신도 없고, 늘 하나님 있냐 없냐 늘 그거 갖고 의심하고 앉아 있고. 근데 이런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예요, 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결국은 교회를 탈출하고 1년 동안 진짜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더 하나님 사랑하는 분도 많았고, 그랬던 저가 결국은 딱 한계가 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계가 온 것도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계를 못 느끼고 갈급하지도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실공사. 건물을 잘못 세워서 부실공사인데 안 무너져. 이것도 문제야. 무너져도 문제야. 부실공사는 무너져서 다쳐도 문제고 안 무너져도 언제 금이 갈지 몰라. 제가 이번 주에 부천 지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어쩌면 그렇게 차 한 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넓게 비었길래 웬일이 해서 얼른 차를 몰고 갔는데요. 담벼락 주의, 무너져도 책임 안 짐 딱 써있더라고요. 너무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금이 쫙쫙 갔어. 가지고 약간 뒤로 살짝 빼놓고 한 30분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른 차 빼서 가긴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부실공사는요, 무너져도 문제지만 안 무너져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나 혼자 제대로 믿는 줄 알고 열심히 특심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헌금 많이 내면 이뻐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이뻐하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헌신 봉사를 하나님이 귀히 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겠죠.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인 거를 의심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식은 이럴 것 같아. 엄마 아빠인 걸 의심하는데 효도는 해.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이러면서 첫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생명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혈연관계가 있잖아요. 자녀한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면 그게 부모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뭐 헌신봉사하면 감사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헌신, 행복하지 않은 어떤 봉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무는요, 행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뭐 자녀, 경제, 뭐 경제부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난 안 행복하지? 그럼 하나님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뭔가 하나씩 툭툭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고, 또 내가 규모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규모도 갖추셔야 되고, 갱신할 부분은 갱신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제가 어디를 가면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요. 근데 그 선교지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꾸빵이에요. 꾸빵. 새벽 배송. 우리 한국은 새벽 배송이 있어서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꾸팡도 되고 쿠팡도 되고 꾸빵도 되고 발음이 그냥 쿠팡 하셔요. 저 목사는 그냥 쿠팡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배송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시 반에 출발해요. 그러면 18일 날 오기 때문에 다음 주 17일은 저 대신에 너무 잘생긴 남자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실 거예요. 너무 저 보고 싶다고 울지는 마셔요. 제가 갔다 와서 뜨끈뜨끈한 선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꾸빵이라는 현장은 기독교 섬이에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이 있어요. 섬나라예요. 기독교 섬이라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정확한 예수님을 몰라요. 신기하죠. 그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르게 믿는다는 거 보면은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다는 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꾸빵이 딱 그런 현장이에요. 기독교 섬인데 흑주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토속신앙 주술사들, 문제 생기면은 목사 찾아고 기도받고 뭐 말씀 보는 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술사를 찾아가서 그들한테 내 인생의 답을 묻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발리에 예원교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저희 예원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서울 예원교회가 있듯이 이렇게 해외 지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발리 예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안톤 목사님 고향이 꾸빵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가서 한 10여 명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5, 60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 교단 목사님들도 한 75분이 오셔서 이번에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꾸빵 쪽에 예비 성도님들한테도 저희가 또 교육 이 말씀도 전하고, 또 현장에 관련된 전도 대상자들 그런 집들 찾아가서 한 15군데 또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바쁘게 7박 9일을 보내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뭘 재밌는 말씀해드리면, 이제 오늘 선교를 가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금요일부터 목통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저 핸드폰 요즘 한 2년마다 바꾸잖아요. 제가 4년이 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니까 목사님 몇 년 썼어요? 이러는데 이거 이제 다 할 거야. 너무 창피해가지고 3년이요 이랬거든요. 아유 목사님 요즘 3년이면 다 바꿔야 되는 거. 4년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차마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 그게 이제 이 핸드폰이 제가 연락처만 2,000개가 넘게 들어가 있고, 얼마 제때 좀 잘 지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서서히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이 나가버렸어. 전화벨도 울려. 확인할 길이 없어.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단골로 가는 매장에 있어서 김포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개통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보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올리는 건 최악인 거, 최악. 그래서 무슨 기계를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나마 이제 오래된 핸드폰이라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이 신버전 한 2년이나 1년 만에 바꿨으면은 이걸 옮길 수가 없대요. 화면이 꺼지는 상태에서. 근데 다행히도 저는 4년 써가지고 그 오래된 기종은 옮길 수 있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옮기는데 양도 방대하지만 화면이 또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 성교갈 짐도 안 쌌어요. 그 막바지 메시지만 10몇 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해야 돼. 어제는 진짜 바쁜 날이었거든요. 근데 또 김포를 또 가야 되잖아. 근데 핸드폰 없이 어떻게 또 가? 28명 팀원들 인솔해서 가는데 이거 핸드폰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같이 또 김포를 또 갔지. 가서요. 거기 이제 사장님도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손님이, 그 매장에 단골 손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그 단골 손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도 우리 예원교회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혹시 예원교회 혹시 새가족 오셨더니 아니요. 예원교회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어떻게 목사로 알아봤냐고요. 이렇게 입고 가서 이런 말투로 안녕하세요 뭐 예수님 이러면 약간 티가 나는데, 어제는 제가 짐 싸다 갔으니 쌩얼에 선크림 하나 띡 바르고 청바지에다가 티조가리 하나 입고, 그리고 그냥 갔어. 안경 하나 눌러 쓰고 이러고 그냥 보안경 하나 쓰고 갔으니 초라하지.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회 정말 안 오셨어요? 온 적 없대.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여기 매장이 워낙 단골 목사님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왔다 하면 거의 목사님, 선교사님, 뭐 사모님인 것도 있지만,
제가 딱 보니까 내가 목사로 그것도 감사하대요. 뭐 사기꾼으로 보이거나 뭐 가짜 목사로 보이면 뭐 이러면 큰일 들키잖아요. 근데 딱 목사를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면 제가요 무당집을 찾아가면요 무당들이 왜 왔어? 우리랑 같은 가인데 왜 왔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분은 신내림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귀신 충만하신 거야. 신내림만 안 받았지 남자 무당 박수무당 이러잖아요. 거의 그 레벨이야. 그 결이야. 그 무당들이 오면은 왜 왔냐 이런데요. 여기 너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가 왜 왔어 이런다는 거야. 그 자기는 어릴 때부터 보이고 들리고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집에 딱 가가지고 딱 밥을 먹으면요 자기한테 그 메스꺼움이 올라온대. 조그만 애가 초등학생이 막 토를 하고 엄마 나 밥 여기 못 먹겠어. 우리 그냥 집에 가. 그래 자기 속에 이게 그냥 미스껍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애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얘를 이제 그 집에서 데리고 집으로 올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의 아들이 그날 저녁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을 얘는 이미 몸으로 예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저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저는 아이 이 사장님도 저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통해요. 저희 어머니가요 거사님이세요. 그리고요 저희 여동생요 신학교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저에서 엄청 기도하세요. 저 절대 안 믿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 따라서 그쪽 교회도 몇 번 가보았던 분이세요. 근데 시커먼데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가 막 문신이 살 색깔이 안 보여. 문신을 완전히 다 세팅하셨는데 엄청 단순하시고 성격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좋으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러고 그냥 휙 갔어. 아이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 뭐 이러면서 성격은 좋아. 아이 뭐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운동도 많이 했고 조폭을 때리는 분이야. 조폭을 때리는 분이면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폭 위에 덩치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했고 자기 주먹도 믿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 전도가 되진 않죠. 뭐 얼마나 그게 와닿겠어요. 예수 믿으란 말이. 그래서 저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야 한다고 해서 금방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보이고 들려지는 내 정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사장님한테 뭘 얘기한 거면 사장님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상황 되면 오시면 돼요. 사장님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그런 원래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강한데 되게 단순하고 착해요. 원래 이제 군인분들이 단순하시잖아요. 조폭 이런 분들이요 겉은 굉장히 우락부락해도요 단순해요. 그 의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강하지만 내면은 되게 단순하고 순수하세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그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사장님 많이 애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장님을 좀 이렇게 팀 사역하듯이 진짜 상담을 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서 거의 1시간 말을 얘기를 하다 왔는데 여러분 전도 교회당에 앉혀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라면 전 또 도망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보통 박수무당 되는 분들이 어느 날 그냥 무당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그 박수무당들을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릴 때 자기가 보이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자기 눈에만 보여요. 그 귀신의 세계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시달려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사실 어느 날 그것이 어떤 문제 사건과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내 영적 문제가 폭발. 그래서 정말 그 무속인의 길을 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성격이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시달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의사도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은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그 답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 뭐 누구 좋으라고 예원교회 좋으라고 머리숱 채워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큰 교회에 조금 더 헌금 보태주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찾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수성 목사? 언제 여러분 저를 봤다고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이나마 그냥 내가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어서 복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이런 갈급함과 우리 가문의 문제 내가 쭉 봐왔을 때 미결사항으로 있었던 그 부분에 분명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묵상했던 글이 보면 이런 문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도 여러분 문제 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문제 하나도 안 와요. 이제는 뭐 병도 다 떠나가요. 이런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 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문제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경제 관리 잘 안 되면 돈사고도 터질 수 있어요. 이상한 사기꾼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고난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문제 줬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무너진 규모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분별력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갱신을 해야죠.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왜 온 거예요? 이것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해요?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 돌이라는 문제가 이 돌이 너무 큰 돌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돌을 치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돌이 안 치워졌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대. 예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근데 귀 안 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돌을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 돌 밑에 돌을 쳐들어봐라. 돌 밑에 금은보화가 있다. 예를 들면 문제 보이기는 문제지만 사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제 규모가 안 되는데 거기다 3억 5억을 줘봤자 그 자식 망한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어머니가 권사고 동생이 신학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내가 공부해야죠.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교수고요. 저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등상도 타고요. 내 동생은요 전교사 1등이에요. 그거랑 나랑 내 대학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하는데. 내가 몸이 삐리삐리 말라서 병약한데 아유요 저기 저요 우리 오빠는 몸짱이고요. 우리 아빠는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요. 나는 삐리삐리 말라가는데 내가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요 엄마 덕분에 껴서 같이 천국 가거나 동생 신앙 같이 껴서 뭐 같이 축복받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1대1인 거예요. 세상 원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입에 땀 흘려도 씹어서 생기는 건 내가 해야 된다듯이 신앙은요 내 목이 있는 거지. 엄마 신앙 어떤 기도의 배경은 감사한 거지만 엄마 때문에 덩달아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 내가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자분들을 따라서 왔지만 인도자분들 제가 그 치과 의사분 있잖아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치과 의사분이 항상 목사님 저는요 이분 하셔 그 주님이긴 주님인데 예수님 그 주인주가 아니라 이분은 술주자야 술주자. 그래가지고 항상 그 소주를 엄청 좋아하는 치과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항상 이렇게 팩으로 소주를 목사님 저 천국 가면 내 자리 하나 마련해 놓으셔? 이러셔. 내가 여기 스캐닝 하러 가면 아니 그렇게 하면 뭐 100개도 더 만들어 놓지. 그렇게만 된다며. 아니에요 여러분. 일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도요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 믿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바로 신뢰가 생기십니까?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 동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귀어볼 때 점점 이 확신도 생기고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런 과정 다 건너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만이 뭘 갖냐 어쩔 수 없어요. 종교를 가는 건 다 인간이에요. 아까 쿠팡 지역의 성도님들 주술사 찾아가고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주술사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건 맞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보면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 동물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한 줌의 진짜 납골당에 가야 되는 한 줌의 흙. 제가 정말 1년에 40번씩 장례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화구에 들어가는 걸 많이 보겠어요. 진짜 많은 걸 생각해요. 막연한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이제 장례식을 인도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여러분 한 줌의 흙은 돼요. 다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진 않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혼은 죽지는 않아요. 육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다 보면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저도 맨날 뽀삐 15년 키운 얘기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이 펫 문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펫에서 유래됐잖아요. 펫. 여러분 이 펫 미족이라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펫 미족. 이 펫 미족이 뭐면 이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돌보고다 보니까 고급 제품이라든지 막 고급 서비스, 막 지출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반려인들을 우리가 펫 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펫티켓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에티켓이에요. 펫 플러스 에티켓.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예절이잖아요. 목줄 매줘요, 입마개 해줘요. 또 아무데나 싸게 할 수 없잖아요. 빨리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펫 티켓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펫 전용 장비들도 되게 많고요. 비싸요. 제가 그 장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조 쪽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 장례식도 한 500 들어요. 그리고 이 낙골당도요. 이 발 밑에 있는 낮은 층이 아니라 로얄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낙골당도 보면은 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발 밑에 넣어놓을 거냐 아니면 이 눈높이 위 이게 다 레벨 이 로얄층이 있듯이 개도 그래요. 어느 분은 이 개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 뼈가루가 또 곰팡이 핀다고 요거를 따라를 하지 마시오. 그거를 이제 구슬로 만들어 가지고 손목에 차거나 이건 평생 내 몸에 함께 지니고 싶다 해서 그거를 그 뼈가루로 이거 만들어요. 팔찌도 만드시고 다 하시거든요. 보면은 뭐 개 전용 공기청정기, 개 호텔, 개 유치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펫 전용 장소라든지 요즘 뭐 그런 패션들도 많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국 갈 일이 없어요. 슬프시죠? 근데 지옥 갈 일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개는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갈급하면 뭔가 신을 막연하게 찾게 되고 우리만의 뭔가 정령 신을 믿게 되어지고 돌 보고 나무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달 보고 비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장착돼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내 깐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사람들이 종교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종교나 복음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완전 다릅니다. 종교는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신앙은 복음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자, 구원을 향해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을 향해 종교는 가는데 기독신앙은요. 오늘 구원을 여러분 이미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의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와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놓고 예배 드리시고 천국 티켓 따놓고 사주교육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결과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이미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 밥 먹으려고 식당 가는 사람과 이미 이빨 딱 후비고 배불러서 나오는 사람 완전 다르잖아요. 자,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그냥 찾아가면 안 돼. 항상 재물도 필요하고 내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행위. 근데 이 기독신앙 복음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안 찾아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지인, 여러분들을 예원교회로 안내해준 옆에 계신 지인분들 지금 잠시 예배 들어가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발로는 사실은 예원교회로 와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자력구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으려고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력, 내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독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력, 하나님의 힘, 타인의 힘인 거죠. 내 힘이 아닌 타력구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해요. 선행과 의와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이 기독신앙은요 아니에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시고 세팅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게끔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모든 인테리어 공사 다 해놓고 우리는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종교는 결국은 죄와 저주, 재앙과 멸망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믿는 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죽어서만 신앙생활 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숨 넘어가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난 지금 너무 갈급한데 교회 가라고 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부증금은 갈게. 급한 일 좀 해결하면 갈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한가하면 갈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가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물고기가 나중에 내가 살만하면 물속에 들어갈게. 나중에 이제 열매진 주렁주렁 열리고 좀 살만하면 그때 땅속에 뿌리 좀 내릴게. 나무가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나무는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도 맺고 물고기가 일단 물에 들어가지 살아. 들어가봤더니 거기 먹이도 있네. 살 수는 환경이 거기 다 있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하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여러분 돈이 새 나가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가장 시급한 근원적인 문제가 이 죄라는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가 물과 단절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빨리 물에 넣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길입니다. 4번에 보시면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약 때 기름 받음을 받은 직분, 제수정 목사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써요. 여러분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으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려면은 몸을 가져야지 피를 흘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다른 성인고자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절은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어요. 비슷한 거 다 많아요. 근데 부활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 문제도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도 내가 다 끝냈어. 다 이루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 때문에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아니요. 그래도 저는 오늘 예수 믿고 싶지는 않아요 하면 강요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억지로 믿는 건 사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믿는 게 믿는 거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래? 근데 예수 믿어서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이런 축복이 있다면 뭐 굳이 내가 또 안 믿을 이유도 없네? 그러면 열리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눈을 감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확신 인생, 확신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같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 소망도 있었고 부활 소망도 있어서 와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영장에 기꺼이 끌려가고 로마 우리 황제 핍박 시절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만큼 확신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확신은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제 죄 문제로부터 건진 받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해결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 아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죠? 그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저 오늘 뭐 여전히 몸도 아프고 뭐 바뀐 상황도 그냥 여전히 몸이 아픈 하나님 자녀신 거지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셔야 돼. 나 돈 여전히 없는데요. 뭐 교회 나눠도 뭐 여전히 내 새끼 저렇게 아직도 문제 사고 치고 다니는데 그냥 사고 친 아이를 둔 부모님일 뿐이지 하나전한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내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해서 구원까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문제 하나에 소멸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확신. 이거는 뜻이 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예수님 내 안에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을 보실까요? 제사함의 확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요 최고의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기도해놓고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유 되겠어? 이게 너무 강해. 그럼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믿음이에요. 안 될 거야를 너무 세게 믿어버리면은 안 돼. 근데 될 것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여러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또 기다리고 있고 문제와 고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그것 때문에 미리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마음 아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승리의 확신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오늘 말씀 써 있거든요. 하나님 감당할 지혜 주시고요. 요거 감당할 만남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피할 길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 망하지 않고 승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스트레스지만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돌덩어리 있으면 자빠졌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뛰어서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의 근거 어떻게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 확신, 제사함, 기도응답 승리 확신 갖고 싶은데 아직은 안 생기잖아요. 저기 나와 있어요. 확신을 갖는 방법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진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이제 확신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 말씀에 노출되셔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가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이다. 승리와 행진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30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놓고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다른 거라니까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정사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늘 갈등하고 의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사주교회 오실 때 막 어젯밤부터 잠 못 자고 막 의심하면서 과연 최종 목사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여기를 도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10시라고 했는데 10시가 아니면 어떡하지, 난 너무 불안해, 이러지 않으셨죠? 10시에 교육이 있대. 그 시간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옷 입고 준비해서 차 타고 왔더니 딴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막 이빨을 감면서 막 이렇게 안 믿으셨죠?
난 너무 리액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한 영상을 내가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막 구연 동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리액션이 큰 것 같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해외 가서 강의를 하면은 그걸 옆에서 전도사님들이 찍어주려고 해도 목사님 제대로 된 사진을 한 장 찍을 수가 없대. 막 뭐 이거 다 이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면 엄청 웃겨. 영상용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살짝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앞에 있으니까 막 내가 엄청 막 어떻게 쉽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 막 이게 있으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저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또 너무 막 리액션이 너무 큰 걸 이제 인지를 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최수성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 보장된 축복 쏙쏙 뽑아서 다 누리셔요. 이왕이면 안 믿으면 모르는데 이왕 믿는 거 왜 내가 흐지부지 믿습니까? 제대로 확신도 갖고 모든 축복도 다 땡겨서 받으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선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